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요, 난리 중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난리 중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 11월 22일 날 우리 한국 춘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3명의 자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3사람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성도가 그 신문 기자 그리고 방송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말을 들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를 온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정년퇴직을 하시고 바로 그 해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다녀오시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시다가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바람에 공중에서 이렇게 몸이 날아서 떨어졌는데 자동차 윈드실드에 목이 부딪힌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가 끊어져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이 손쓸 방법이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사고 이후에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신 건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저 책의 저자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캐리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16살 되던 때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린 딸이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내외부는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이런 그 얘기가 속삭이는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그런 얘기를 자꾸 속삭이더라는 거죠. 이거와 싸운다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저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고요.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곤란하고 또 자식들이 잘 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식이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정이라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는 일마다 잘 풀려야 되고 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지켜주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일을 겪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이 한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생업을 유지했던 그 어부들도 있거든요. 이 어부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너무 거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때 제자들은 이게 뭐지? 아니 내가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죽으려고 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내가 이랬던가? 이런 그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던 얘기를 우리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걸 경험하자 바로 이제 이거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는데 이런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때를 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참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느 집에서 뭐 누가 아프다더라 뭐 어느 집에서 누가 무슨 일이 있다더라 뭐 어느 집에 뭐 자식이 힘들다고 하더라 또 뭐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 이런 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도 예기치 않는 상황이 닥치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난리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지? 이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이 난리,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우리는 이 난리 중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고 뭘 고민하고 뭘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는 것을 거절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성공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걸 알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떡을 해결해 줄 의도로 이걸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의도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 떡을 먹듯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걸 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치인은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회운동가는 예수의 이름을 써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요, 남미의 예수는요, 체 게바라 예수입니다. 여러분 체 게바라가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사회혁명,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민중해방을 주장한 사람. 그 남미의 예수는요, 체 게바라 예수입니다. 그 남아프리카에 가면 백인 예수가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가면 흑인 예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들을 속히 떠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결심만 하시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왕 되면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그죠? 왕이 돼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라는 어떤 확정적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건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하는 그 확정된 어떤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야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야 라고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면 그 다른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잖아요.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좋은 예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분이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알래스카를 거쳐서 캐나다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15일짜리 그런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원대로 이 크루즈 표가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드디어 크루즈 여행을 가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크루즈 표가 생겼다는 기쁨에 이 크루즈 배를 타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배만 타면 되는 거죠. 크루즈 첫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크루즈 배 안에는요, 곳곳마다 아주 고급 식당에 고급 음식이 절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배만 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패실리티가 다 무료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저녁 식당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너무 비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먹는데 그게 겨우 빵과 우유란 말이죠. 그렇게 보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크루즈 여행이 끝날 쯤에 뒤늦게 아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확정된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예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럴 것이다. 배 안에 이럴 것이다. 자기가 생각한 게 옳은 게 다 아니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이럴 것이다가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아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죠. 탐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에 쓸모있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출세와 성공과 평안을 도와주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세계에서 나의 관점으로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를 기대하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요, 인류가 생산해낸 그 죄의 결과들이 심각합니다. 지금도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죄의 결과 아닙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누가 지배할 거냐 문제잖아요. 누가 다스릴까 문제 아닙니까? 그 누가 다스릴까 문제 속에는 항상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내세운 게 정의 이런 거 내세우지만 실은 근본적인 건 다 욕심 아니냐 말이죠. 그런 죄가 생산해낸 그 심각한 그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그랬냐? 이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우리를 죄를 죽여버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목자와 감독자가 필요하지 않냐고요. 그 일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가 생산해낸 그 죄의 문제를 갚고자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그 모든 값을 치르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알아.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생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아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 힘겨워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밟고 찾아오신다.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밟고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 밟고 찾아오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번에 만났던 이 거센 바람과 파도는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이 무색해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조차도 죽을 고생을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생과 고난 때문에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흥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찾아와서 서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 곁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요, 왜 제자들이 저 거센 바람과 파도를 통과해야만 하는지, 저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곳에 예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거센 바람에도 주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도 주님 여기 계셨네요. 우리가 마음이 막 절절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주님 여기 계셨네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 제자들은 이 난리 중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그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고 이게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이게 연약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디서는 통하는데
왜 어디 가면 이 믿음이 이게 안 통하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할 수 있고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믿음이 왜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될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때는 믿음이 보이는데 왜 집에 가서는, 왜 거센 바람 앞에서는, 왜 우리 직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는 주인이 될 수가 없냐 말이죠. 지난 11월 달에 제가 그 조지아주 침례교회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화장실 앞에 이런 카드 성구를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 놨는데, 제가 봤던 게 Jesus Lord of All, Jesus King of King, 이걸 써놨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화장실 안에서 그걸 보면서 제 내리를 팍 치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고 내 생활 속에서는 주인이 될 수 없는가? 왜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집에 가서는, 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곤란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주님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주님과 자신을 연결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 어디 있든지 예수님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실력을 키우기를 우리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어대고 제자들을 흔들어대지만 예수님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구나, 저분 손잡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난리통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가지고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저 구절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저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가려는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든지 바람과 파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구글이요, 이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뭘 먹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글의 기술 덕분에 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니, 구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모든 길과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있답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원래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이었고, 우리는 원래부터 이 주일 예배를 잘 지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잘 헌신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로 막 낙담되고 막 실망하고 이럴 때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네. 이상한 일도 아니지. 내가 언제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담될 때, 이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뭐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냐, 뭐 엄청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이냐 생각하면서 마치 넘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넘어진 것처럼 자신을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 자꾸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 조금만 쉬면 나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 조금만 휴식을 가지면 나 지금보다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을 주면 내 정신 차릴 수 있다고. 시간을 주면 내가 힘을 내서 다시 해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다시 태우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필요한 그때에 내가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인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인데 내 스스로 내가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경험할 때 열심히 노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들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모셔드리고 인정을 하면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수단화 삼지 마라.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연결시켜라. 왜 오병이어는 되고 왜 물길이는 못 걷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고백하는데 왜 내 가정에서는 고백이 안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찬양하는데 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이 키울 때는 연결이 안 되냐 말이죠. 주님 여기도 계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시고 그분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일을 제자들은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자주 읽는데요.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애틀란타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눈 수술을 하게 돼요. 눈을 수술하고 수술 후에 의사들이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눈이 고통이 가시지 않고 계속 더 월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술한 의사를 다시 찾아가서 봤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잘못되면 실명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너는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넌 더 이상 이제 목회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런 속삭임 때문에
눈이 아픈 페인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이 눈이 회복이 돼갖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 속에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신,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이었는데 이런 난리를 통해서 내가 감추고 있는 게 뭔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단련돼야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는 감추는데 도사입니다. 도사. 그걸 감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가치가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또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성경 공부했다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과정도 보고 저 과정도 하고 했는데요. 말씀이 자기 속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 근데 언제 박히냐?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말씀이 확 박힙니다. 그때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너무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고통을 맛본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 유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상승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자주 확인하시고 그분과 한 주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